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소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처를 두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명 받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명을 주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렇게 신명기 1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뭔가 이상을 받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신은 보면 보암직하고 가지고 싶고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기에 정말 너무 쉽게 이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되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치 부모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형제 자매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친한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한 단어로 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만약에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따라가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베드로가 믿음 없이 그렇게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성령의 소욕과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그런 고백은 성령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 베드로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에서 안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서 안 떠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함이 없고 선을 행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께 소속하여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미 주인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샘플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참았다, 견디었다, 십자가를 이겨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절기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그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상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모두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데, 그 대답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나타내주면서 헬라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 알의 밀알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곧 어떤 삶이에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곳에 떨어뜨렸어요. 어떠한 곳에 심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리한다,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절한다, 자기의 생명을 거절한다, 자기의 생명을 분리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은 어디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무엇이든지 더 사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에서가 장남인데도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에서 장남을 사랑하지 않고 둘째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진 않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 에서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까? 에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본래부터 잘 듣지 않도록 자꾸 유혹을 받고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려서는 그 고집을 꺾어줘야 되고,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매를 대면서까지 순종하도록 자꾸
훈련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훈련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딱 기록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안 받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생활, 구체적으로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좋은 곳에 살았고 좋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생인 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가? 안다면 왜 행하지 않을까?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에덴의 부요와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들은 그것을 해버리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에덴의 부요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육신의 일들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그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통하여 확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26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 봉사 개념은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뭐 비싼 이런 호텔이나 뭐 이런 데가 식사할 때 되면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식사하시는 그 옆에 자리에서 시중 드는 것 같이. 자,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거기에 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지금 성경에서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 계셔요. 이 세상에서도 어디 계시느냐 하면 저 유대 땅에 계셔요. 자, 그 유대 땅에서도 지금 어디 계시느냐?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떨어진 곳이 어디일까? 거기 너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에 있고 기쁨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 어떤 직장, 어떤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어느 땅에 떨어졌던지 거기에서 바로 내가 썩어
썩어질 자리, 내가 죽을 자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어느 남자를 만났든지 어느 여자를 만났든지 그 만남에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떨어졌든지 어느 교회에 떨어졌든지 어느 회사에 떨어졌든지 어느 사업장에 떨어졌든지 어떤 동네에 떨어져서 살고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있는가? 나는 죽으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는데 죽으라고 계명을 받아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2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며 살고 그거 다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거기에 뿌려 놓으시고 거기에 심으셨다니,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죽어져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헬라인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각각 어디에 심어져 있든지 거기에서 바로 죽어지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과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죽으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데 열매가 없다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는 죽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는 썩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는 아주 쌩쌩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데,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저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공문을 주세요,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썩어지고 죽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그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떨어지든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썩어지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죽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죽어지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많이 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연습해요? 싸우는 것부터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딸 시집 보내면서 막 이렇게 벌써 그 양가 부모 만날 때부터 상견례부터 이게 기싸움에 밀리면 안 된다고 벌써 이길 그런 구상을 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죽으라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기선 잡아야 되고, 결혼 초에 싸움이 붙었으면 반드시 그냥 쪽박을 깨뜨려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는 것은
그에게 가서 너가 죽으라는 것이다. 너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안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떨어졌든지 거기서 썩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왜냐하면 거기에서 죽을 정도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까지 순종하면서까지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둘도 없는 아주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빌립보 지방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냈을 때에 그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육신의 행복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인하여 다 실패하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양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목자 되셔서 친히 함께 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정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을 것인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으로 죽을 것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흔적으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썩어질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면서 선택하면서 죽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는 삶, 죽어지는 그 삶의 기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간인데,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떨어져 있든지 심겨졌든지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죽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았다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었다면 많은 열매가 맺히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맛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나로 인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했을 때 이 지체가 각각 자기 분량을 역사해야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건강하게 된다. 그런 내용은 오후의 말씀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가지 마시고 오후까지 참석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받아보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각각 심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심이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썩어짐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달림과 같이 우리도 썩어짐과 십자가의 달림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